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저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아시던 지방에 가셨을 때에 어린 딸이 귀신이 들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처음에는 못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계속해서 무시하시고 또 심한 말도 하시죠.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인 줄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유대인 지방뿐만 아니라 이방에게까지 증거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일부러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무시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그 여인을 무시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어떤 대답을 요구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지 이방인에게 온 게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니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취급을 했었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러한 신념 또 생각으로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당하고 또 언어 폭력을 당할 때에 그 상대방이 못된 사람이라면, 못된 사람이라게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믿었던 사람, 믿었던 대상,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면요, 참기가 참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왔던 이 여인,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무시와 또 천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이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전혀 화도 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동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에 보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소원대로 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하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네. 그렇게 얘기하죠. 동일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놀라시면서 칭찬하시고 또 그 믿음대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베푸는 장면들이 나오죠. 오늘 이 본문도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소리자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은요, 거짓과 위선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참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아도 꽤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꽤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힘쓰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요. 여러분, 어린 딸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냥 딸도 아니고요, 어린 딸이래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나이 불문, 성별 불문, 가차 없이 참으로 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요,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그게 귀신이고 악한 영. 우리 원수 많이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든 파괴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유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더 큰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키우면서 이 여인은 아마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간구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내 인생이 고달픕니다. 내 인생을 돌봐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참으로 살기 힘듭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딸이 아프기 때문에 그 딸을 향한 기도와 기도, 그 기도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픔을 당하는 그 아이가 남이 아니라 내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는 아픔과 상처는요,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들의 상처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남으로 대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만약에 딸로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그저 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하늘에 그 놀라운 청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삶의 우리 여러 어려운 관계들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딸로 생각하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으로, 타자로 생각하고 기도할 것인가 대한 그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그 삶이 고달팠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아이가 내 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으로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요, 더 놀라운 믿음이 발견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28절입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같은 사건을 다루는 평행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약속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뿐만 아니라 구약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 메시아를 통해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고백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더 놀라운 그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방 모든 나라에게까지 구원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이 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늘 같이 하면서도, 늘 함께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받은 하나님의 종이 바로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것. 이 여인의 고백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백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이 사실을 이 여인이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소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분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부정한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문둥병자를 끌어안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단순히 호기심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정탐을 할 때요,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당시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애국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들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리고성 가운데 한 사람은요 달랐어요. 누굽니까? 기생 라합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도 예수를 향해 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실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 성취가 되는 구속사적인 역사를 믿음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내 딸을 고쳐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 가운데 예언된 그분, 성경이 약속한 그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자기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지만 보지 못하고 있었던, 심지어 제자들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영안이 열려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이 가져올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이었고,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여러분, 큰 믿음이 뭡니까? 바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큰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만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고달픈 상황들을 만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너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인생은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되는,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그녀를 포기시키지 못했어요.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그 절망적인 상황이 그녀를 흔들어 놓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린 딸이 귀신 들렸던 그 상황 때문에 그녀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정이나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부모님 또는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또 영적인 슬럼프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고비가 오면요,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냉랭한 차가운 그런 때를 보내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정말 이제는 진짜 그만해야 되겠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희미하면 내 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선명하면 내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선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그분의 천국 복음 사역이 유대 지방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이 은혜가 배제되지 않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 먹고 말 거두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하죠. 근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한 갈릴리 호수, 즉 갈릴리 동편의 이방 지역에서 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건 이후에 바로 이방 땅에서 귀 먹고 말 거두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35장의 예언된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에바다 하십니다. 에바다. 아람어로 열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신체 부위가 열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계치구를 받았던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해방의 복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문제를 보면서요, 그녀는 딸의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문제가 와도 주님을 확실히 붙들기만 하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러 등장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아마도 초대교회에 아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큰 믿음의 소유자들을 발굴해내시고 하나님 나라와 초대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시는 과정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여전히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부임해서요, 정말 놀라는 건 뭐냐면, 이 명신교회에 이 신성동 골짜기에 이렇게 큰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사역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내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을 그 은혜와 복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역사를 이루실 그 기대를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건, 우리 명신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갈 때 단순히 우리가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복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믿음을 소유하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큰 믿음으로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던 수로보니의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